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부어주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다시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행해야 할 것도 알게 되겠죠.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아버지의 성령께서 또 오늘도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크신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말씀들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꿀송이 같은지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 많이 외우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서 합한 마음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사도 바울과 더불어 더 친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그 안에 가족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구원자가 있으면 그 가족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구원자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가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주님은 나 한 사람의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가족을 세워가기를 원하지 그 가족이 깨어지거나 분열되기를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성령 안에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첫 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많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도 뭘 깨달았냐면 늘 자신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늘 증명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우리가 보면 이 서신의 서두에 항상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적인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시작을 하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라는 직함을 넣지 않고 종이라라고 말을 하죠. 오늘 첫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지금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갇혀서 고난 가운데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처음으로 예수의 종이라고 하죠.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고 해서 노예예요. 노예라는 그 자체는 나에게는 아무런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주인에게 나는 뭐하는 자다, 속해 있는 자다. 근데 나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도여도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장 밑바닥에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내가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존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 자체는 굉장히 낮아지고 겸손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 빌립보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 감독들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고 있대요. 그러면서 첫 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우리가 서로는 인사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항상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가 만난 하나님, 너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주시는 그 거룩한 뜻을 너희가 헤아려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너희 마음속에서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안보하는 거 처음에 우리가 샬롬 샬롬 많이 이런 고백을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문안하고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들이 깨어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안에서 협력해서 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감동이요 또 무너져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세우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 한 절 한 절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에서 깨어짐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날마다 회개를 해도 통해 작업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오늘 나를 어떻게 조명하시는지,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그 말씀 앞에 집중하셔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합당한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내 마음이 기뻐.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어떤 역사에, 처음에 누디아라라는 옥감 장수가 있었잖아요. 그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 집에 유하기를 요청을 한 거야.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귀신 들린 자, 그죠? 우리가 점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점치는 자가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이 점을 치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기 소유로 삼고 있는 이가 있었다라는. 근데 그때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 여인이, 이 점치는 자가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음이 힘이 괴로웠대. 우리가 생각하면 귀신도 알아본다고, 우리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기분이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저거 봐, 점치는 자도, 저거 봐, 무당도 나를 예수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아주고, 또 내가 입술을 고백하는 이 자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말이래 라고 고백을 한다면 따라다녀. 내 옆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해.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얄팍한 육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역사는 바로 누구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그 사망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선한 말을 한다 해서 그것을 우리는 입술로 간증이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그때 당시에 이 고백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외의 거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쳤을 때 옳고 그른 것은 누가 말해준다? 말씀이 말해주는 거지 귀신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아무리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귀신이 아무리 그 앞에서 우리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높이고 간다 해도 그것은 물리칠 일들이라고 그때 선포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쳤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점치는 자가 이제 자유케 돼버렸어. 그러니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얼마나 억울해서,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때리고 옷을 벗겨서 거반 죽게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손해를 보게 됐잖아요. 저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영혼이 중요한 게, 저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것의 유익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만족을 줄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여러분들은 100% 다 무너져 버릴 뿐만 아니라 불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구원하고 저 영혼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중심으로 가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의 가족까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일어나는 또 사건이 뭐였냐면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어도 멈추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같으면 육신이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뭘 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와 같이 많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매를 맞고 옷이 다 찢겨진 상태로 처절하게 이 감옥에, 그것도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자체에 얼마나 비관해야 하는 것들이냐. 그러나 그들은 비관이 아니라 복음 안에 충만하고 복음 안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도 춤을 추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족쇄에 채워 있었어도. 근데 그 찬송과 기도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옥문이 열렸잖아요. 족쇄가 풀렸잖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 안에서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믿고 가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복음을 믿고 가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많은 죄수들이 도망을 가요. 그죠? 근데 누가 도망을 치지 않고 사도 바울과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것만 봐도 믿음의 사람이,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환경과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것에 대한 비관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냐라는 거. 도망치는 것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자. 이게 우리의 생각일까? 이게 우리의 의잖아요. 근데 절대 복음은 우리의 의와 1도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때 간수가 다 도망쳤는 줄 알고 죽으려고 목에다 칼을 대고 있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치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 여기 있다. 목에다 손을 대지 말라.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네 목숨에 손을 대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때 그가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서 뭐라 했냐라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완전 십자까지 간단까지 녹일 수 있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들어도 지금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나요? 그 상황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그 간수가 그 말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빌립보의 시작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의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만날지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근데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들은 변질되지 않은 채 빌립보 교인들은 변질되지 않는데 처음에 그 사랑 그대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모든 물질적인 거, 기도, 모든 물신양명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안 기쁘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지금 이제 17주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근데 그 같이 오면서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기쁘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같이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시간 동안 같은 사역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목자는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심히 그 마음이 기뻐. 그러니 여러분 내 앞에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내 마음속에 철철철철 끌어넘칠 만큼 그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이 너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내가 간구하면 그죠? 이제는 내 새끼야. 내가 영으로는 내 자식들이라는 거. 이제는 그 집에 숟가락이 뭐가 있는지, 그들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들의 삶이 같이 와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삶인지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낱낱이 그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심장이 깊숙한 곳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육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육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그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든든하고 기쁘고, 어느 곳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책망할 것보다도 뭘 주기를 원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복을 주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첫날부터, 그죠? 첫날이 뭐야? 나를 만났을 때부터, 이 복음이 너희 가정에 들어갔을 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있을 때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것이 있는 이유가 뭐다? 너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가고 있더라. 네. 그리고 내 마음과 합한 마음이더라. 도무지 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3차 전도 여행까지 얼마나 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냐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의 형태로 사도 바울을 그들은 보고 서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하면서 그 복음조차도 가짜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빌립보는 그들은 뭐예요? 그 사도 바울 그대로, 그 처음에 좋은 모습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물질이나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인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 시간을 지금까지 오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내 심장으로 낳은 영혼이 돼야 돼. 한 영혼이 내가 날마다 그 영혼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쁜 영혼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볼 때마다 그냥 흥분되고 감사하고 그냥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내 자녀와 같은 그런 기쁨의 마음이면 얼마나 복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 안에, 그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복음이 들어가더니 그 복음이 하시는 일을 따라 너희가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자체가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의의가 없고 하나도 없는데 가장 의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의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이 뭐였겠냐. 처음 예수를 만나더니 그 예수를 만났던 그 시간을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은 채 죽도록 충성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지금 계속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절대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간다. 이것이 이 만남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이 복음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이 안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멈추지 않고 이 거룩한 행보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빌립보회가 다른 교회가 빌립보냐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 그 길을 가고자 날마다 헌신하고 충성된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을 하잖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해. 그죠? 마땅하다라는 것이 뭐냐? 옳다. 이것만이 진리야.
왜? 너희가 그렇게 보여줬고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앞으로도 너희는 안 변할 거야. 절대 변하지 마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확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 속에서 기뻐하고 사도 바울의 심장과 같이 아끼는 성도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자는 우리를 위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희가 누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와 늘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주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누구를 이렇게 늘 사랑하는 그 심령 속에서 내 안에서 살아서 이렇게 구구절절 내가 끌어오르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누군가의 중심 속에 이렇게 살아있는지를 우리도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이런 가슴으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존귀한 자리냐라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성령 안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나 그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 고통스러울 때도 남한테 매임을 당하고 남들이 핍박하고 남들이 나를 부정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뭐에 따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옆에 항상 두고 싶은 사람. 항상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은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근데 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옆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왜? 계속 삐그덕거리고 계속 깨트려지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분열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합해서 오는 자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고 더 우리가 가깝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로 더 충만해서 이런 이들은 가지 말라 해도 멈추라 해도 멈출 수가 없는 자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다 똘똘 사랑의 띠로 뭉쳐서 결국은 다 해내버리는 그런 자들이. 그러니 크고 많은 것이 중요하겠어요. 작아도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삼겹줄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두세 사람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가면 천을 낳고 만을 낳는 놀랍도록 크고 비밀한 역사들은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사도 바울이 계속 칭찬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온 말씀들이 가득가득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의 서론의 말씀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심장이 너무 뜨거워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알고 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계속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심장까지, 그 심장을 또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내는 것을 누가 안다? 아버지가 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복음 앞에서 주님과 화합되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아버지가 인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가 인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멋지냐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40년 여기서 장래까지 다 치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왔다 하면 앞으로는 왜 못 가겠냐는 거.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못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냐라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누구에게? 하나님께. 너희 각 사람을 위해서. 그 기도가 뭐다? 이와 같이 지식과, 지식이 뭐예요?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깊게 너희가 친밀하게 그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배워서 아버지의 영광의 복의 모든 것을 다 누리라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지식과 모든 총명. 총명이 뭐예요? 눈을 밝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머리를 밝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총명이에요.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눈을 떠서 그 다음에 행해하는 것이 뭐다? 점점 더 풍성하게. 이거는 뭐냐면 너희 안에 분별이 있고 너희 안에 우리가 뭐예요? 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각을 가져서 이제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사망의 악의 세상에서 이겨낼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법을 너희가 이제 너희 속에서 스스로가 뭐야? 익혀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다 소리들은 다 거짓되고 세상에 행하고 있는 그 열매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고 거짓되는지. 근데 복음 앞에만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한 것이다. 그 선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다.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 그 뜻 자체가 뭐다? 가장 선한 것. 그러니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면 분별하여, 그죠? 분별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가치를 알아서 너희가 이것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은 변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이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것만이 내가 반드시 이 목숨을 버려서라도 취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분별하여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며 진실, 거짓이 없는, 그죠? 우리가 사망의 사단에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뭐 한다는 스스로 깨어서 자기를 점검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허물 없이, 허물이라는 그 자체가 뭐 죄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대. 허물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옳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음에도 우리는 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세상이 진리보다 더 앞서서 그것이 옳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래?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죠? 그리스도의 날이요.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루고, 그죠? 이 자리까지 이루어야, 이 복음이 그 자리까지 가야 우리는 뭐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것들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여기까지 들을 때 우리가 뭘 깨닫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른 거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오늘도 주님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만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가치 있는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이제는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게 뭐 주 안에 들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그 나무 안에 붙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은 같이 너희도 열매가 맺어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맺은 그 거룩한 의를 누가 맺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아가서 외치고 네가 나아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어놓으래.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그 모든 행적이 죽고자 하는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반 죽게 때려놔도 안 죽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이 있는 자들은 기름에 튀겨져도 가죽을 벗겨져도 불에 살라도 안 죽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무 해도 잊지 않게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냐?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불에 떨어져야 와요. 근데 우리는 떨어지기 직전에 다 남떨어져 앞에 섰을 때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다 우리는 부인해버려, 부정해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요. 죽자. 나는 어차피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는 죽어도 아버지의 품이 있고 나는 죽어도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까 더 이상 구차하게 이 목숨을 구원하지 말아요. 그러니 구걸하는 자는 육체도 구걸해. 그리고 육체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한테 늘 종로를 당하고 끌려다녀. 그러나 한 번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나아가서 선포해서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세우고 살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네가 가서 줘라, 네가 가서 먹여라, 네가 가서 세워라. 그것이 다 무엇이었겠냐는 거. 복음, 오늘 듣고 있는 나의 예수,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한다는 거. 그러니 이 복음과 여러분과 상관없으면 여러분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상관이 있으면 여러분은 살았고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까지도 살리는 축복의 그러한 열매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으신 목적이 이거다라는 것. 하나님 인간을 먼저 선택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다? 영광과 찬송. 그 영광과 찬송이 뭐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나가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줘서 주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잊고 구원에 이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은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나가서 할 일은, 영적인 리더들이 나가서 할 일은 옥에 갖춘 것에 신경 쓰거나 우리가 어렵고 매맞는 것에 신경 쓰거나 그거 앞에 모든 것을 주목하고 불평하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주목한다? 그 속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영원히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어느 속에서도 어느 공간 안에서도 영원히 구원받을 만한 인간의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는 거지. 내 안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살아볼까, 어떻게 누려볼까, 어떻게 한번 잘 돼볼까,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모든 복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는 거. 가고 있는 길을 멈추라 하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멈추라 하잖아요. 뒤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부르심의 자리로, 처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 뜻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혼합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그럼 돌아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뭐한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네가 어디만큼 갔는지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과 너와의 거리를 재라라는 거야. 날마다 말씀 속에서 너를 뭐하라? 이와 같이 점검해서 나의 하나님과의 거리, 나와 세상과의 그런 거리를 항상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세상은 멀어지고 하나님은 더 친밀하게 가깝게 마음과 뜻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아버지 내게 믿음만 있다면, 나에게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인도하심만 있다면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나는 이런 존재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사람으로 서 있고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봐서 말씀 속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러한 존재로 있는지 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서 더 친밀하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됨으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바는